무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둔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둔감하고 무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민감하고 또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민하기만 한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디다고 해서 또 그걸 다 좋게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무디고 예민한 정도가 적절한 것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 설거지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설거지를 했다는 걸 보면은 웬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설거지를 하게 됐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보니까 물이 많이 튀었습니다. 제 몸쪽으로도 물이 많이 튀고 바닥에도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무뎌서 잘 몰랐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람도 늘 이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배 쪽이 늘 물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왜 그런지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집사람도 특별히 어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거지를 직접 해보니까 그날따라 이 물이 튀기는 정도가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제가 느껴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중에 보면은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진 싱크대 물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듯이 집사람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배로 받고 나서 제가 집사람에게 선물이라면서 마치 아주 좋은 생일 선물이라도 산 것처럼 그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랬으면은 보통은 감동을 받으면서 쓰러지고 좀 이래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정상적인 상식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집사람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선물을 받고 난 후에 감동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무뎌서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써보고 난 후에 제가 곁으로 가서 좀 써보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색을 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는 그래서 선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해주면은 뭔가 좀 반응을 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저도 선물을 해줄 맛이 날 텐데 그런 맛이 없으니까 저도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 집 두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절대로 무뚝뚝한 자매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꼭 싹싹한 자매들 잘 골라서 결혼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곤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꺼낸 얘기인가 하면은 무디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돌밭에 또 길가에 가시떨기와 또 좋은 땅에 그렇게 떨어진 씨가 있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아주 많은 결실들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되면은 무리들 가운데는 주님의 그 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인데 그 범위가 제자들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깨달음을 얻고 계속해서 그것이 축적이 되지만은 무리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마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함께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끝내 순종하지 않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귀가 둔감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것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둔감해진 그들의 눈과 귀를 그대로 놔두기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 행하심을 보고서도 그저 주님 앞에 그들은 표적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은 그렇게 둔감해진 그들의 눈과 귀를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주님도 그들이 둔감해서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눈과 귀의 둔감함이 극복돼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둔감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무디고 둔감해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둔감함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무딤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디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로 무디게 되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출전하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서 그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그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카메라에 찍히진 않았는지 또 범칙금,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데만 힘을 쏟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집으로 가게 하는 작전을 써봤지만은 그 작전이 먹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적진 깊숙한 곳으로 그를 넣고 후퇴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다음번의 범죄로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죄가 아니라 작은 실수와 허물에도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무디게 되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혹시 무디고 또 둔감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깊숙이 우리의 영혼을 살펴봤을 때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그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죄를 죄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잘 물리치고 씻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디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셨겠지만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그 시점은 그가 범죄하고 약 1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지만은 다윗은 그때까지도 둔감해서 그가 아직도 무딘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로 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단 선지자도 비유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서 자신의 가족과 같이 그 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그것을 잡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집에 그 새끼 암양을 데리고 와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다윗 왕을 뜻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를 뜻합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와 또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의 남편마저도 죽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무뎌져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아, 내가 바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그 부자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와 같은 많은 축복을 내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그 암양 새끼를 내가 잡아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지만은 다윗은 그 귀가 무뎌져서
닫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호통칩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이 다윗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미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 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 또 특별한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무심하게 던진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이 그냥 내뱉어진 어떤 사람의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우리가 잘 해나감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무디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좋은 선물을 줘도 무딘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김천 동시차례 연합 전도 집회로 모였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간증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 시차례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찬양팀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헌금도 드리셨습니다. 사실 전도 집회 덕분에 우리는 강사비도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감사한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감사한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뎌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민감해져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 가운데는 찬양팀이 없어서 예배 전에 찬양 반주만 음량으로 틀어주다가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에는 찬양대가 서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있고
오후 예배 때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또 실버 찬양대까지 두 찬양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에서도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집회를 모두 마친 후에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을 배웅해 드리는데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인사를 또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차가 떠나고 난 후에 제가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이만큼의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데도 감사한 줄 몰랐구나, 그런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기 노회를 하게 될 때 시찰별로 돌아가면서 노회를 섬기게 되는데, 우리 시찰에서 노회를 하려고 해도 사실 주차장이 마땅한 교회가 없습니다. 온남교회도 또 영락교회도 주차 공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회에서 이번 봄노회 장소 협조 요청이 왔고, 지난 1월 당회 때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게 되면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주차하기에 좋은 여건이 되고 또 노회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생각해보면은 이와 같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120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고 또 예배당이 협소해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배실 공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적 민감도도 잘 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면 모릅니다. 조금 더 민감해져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